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하심으로 2025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마지막 주와 1년의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니.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오베론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니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예배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가 이제 오늘로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돌아보면 화살처럼 지나간 1년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판단조차 들지 않을 만큼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실망하거나
낙담한 분들도 있었지만 새롭게 또 하나님 믿는 자들도 적지 않았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삶으로 보여준 분들도 많았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분들도 보았으며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를 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며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 하는 굳센 믿음 하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뻗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없다고 믿는 유물론에 기초한 공산주의 사상을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르고 있는지를 참으로 퉁탄스럽기 그지없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나 암담하고 착잡하고 정말 출구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한국을 꿈꿨던 건국의 아버지들의 뜻이 우리 대에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수백 년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잠깐의 위기가 전후와 이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심기일전하며 온전한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지도자의 본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대한민국을 향한 그런 저주와 심판이 그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또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준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와 재물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라는 뜻이니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하나님 놀라신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싸웁시다. 성평등 가족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애를 쓰기를 바랍니다. 악한 정권이 한국교회의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눠서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정권에 하루빨리 붕괴되어서 2,500만 주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난번 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포괄자별금지법이 가방에 통과되었으나 법사위에서는 이것이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립국어원이 마침내 12월 24일부로 양성평등은 성별평등, 성평등은 젠더평등이라고 구별하면서 우리의 뜻을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국립국어원 1인 시위는 이제 중지하고 기자회견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의당 손솔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이미 발의되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 생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세상의 통치자 앞에 선 바울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2025년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해였을 것일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가까이 있는 집안 문제로부터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이르기까지 정말로 일일이 나열하자면 몇 시간이 걸릴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아는 바처럼 벌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민주당 정권은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서둘러 탄핵을 처리해 버렸고, 그래서 이제 공수처의 체포로 지금 내란 혐의는 뺀 그래서 특별검사 3개가 발의되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수사하여도 내란 혐의로 죄를 판결받지 않은 것으로 유력해지자 어거지로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헌법 위반이죠, 당연히. 이것을 만들어서 끝내 자기들 멋대로 윤 대통령을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판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이미 무너지고 있고 마지막 보루 사법부가 지금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자유를 박탈하고자 하는 이 무도화 정권 때문에 정말 앞날이 암울합니다만 다행스럽게도 2030 청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지금 매일 주말 평일 가리지 아니하고 이 정부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시민들을 도합니다. 고환율의 고물가, 집 살 때도 허락받아라. 모든 자유가 박탈되고 있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일반 심지어 이재명을 뽑았던 좌파 시민들도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더 가열차게 자유를 위해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 모두가 들어갑니다.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다 이방인들이 대부분 주축이 되었고요. 교회 중심이 유대인이 완전히 이방인으로 넘어간 거죠. 물론 바울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먼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어떤 예언자들이 바울이 만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당해서 잡힐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도 또 제자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를 강력하게 권면하였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고 예상대로 결박을 당하였죠.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과
로마의 천부장 총독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가진 믿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총독 벨리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이세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이사랴인데요. 제가 6년 전에 여기 선교여행 갔을 때, 아니, 성지순례 갔을 때 봤는데, 2000년 전의 유적이 고스란히 잘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곳에 바울이 이 가이사라에서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를 만난 것을 상상하면서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명의 총독과 한 명의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그들과 변론하고 논쟁하고 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핍박을 받던 이 시기는 특히 로마에서가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가 규모가 훨씬 컸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회방하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결사대까지 조직될 정도였으니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미루어 김작께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내에서 바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나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꽂아서 전달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탁월하였습니다. 냉철한 지성과 탁월한 지식을 가졌으면서도 남들이 체험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도 많이 겪어야했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지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명의 통치자를 볼 것인데요. 우선 벨릭스 총독을 봅니다. 벨릭스는 세상을 돌아가는데 흐름을 읽는 탁월했다고 그래요. 이분은 그 노예 출신으로서 총독에 오르기까지 아주 입신적인 인물이었죠. 되게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해서 폭동이 조짐이라도 보이면 잔혹하게 폭동을 진압해서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펠릭스는 드루실라라는 유대인 출신 부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 또한 출세를 위해서 이미 결혼한 몸이지만 이혼하고 벨릭스와 재혼을 한 것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소송을 당한 이유가 로마에 있는 법과는 관계가 없는 유대의 자체 법률에 관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바울에게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게 대해 주었고요. 또 상당한 자유를 주어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제 또 부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한번 너 말 잘한다면 말해봐라. 그래서 바울이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벨리스 총독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이제 거기서 장차 올 심판과 예언을 듣고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어. 바울이 이게 끌려온 게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모함 때문이구나. 그 알았지만 유대인들을 그 반발 우려해서 풀어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응? 사실 이것은 벨릭스의 한계라면 한계죠. 응? 벨릭스는 오히려 바울에게 무슨 뇌물을 받을까 하였고 표현을 보면은 벨릭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죄 없이 가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뇌물을 주면 풀어주려고 했다는 것을 볼 때, 야, 자 보세요. 만약 우리가 저 여러분 가운데서 바울처럼 억울하게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 풀어줄게. 돈 주면 뭐 이거 해주면 이런
능력이 있을 때조차도 이것을 쓰지 않는 게 쉽지 않거든요.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만 먹었으면 뭐, 할 수 있는 것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벨리스 총독은 살해 판단이 빠르고 이해 사산이 빨랐지만 자신의 야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던 것. 일설에 의하면 벨리스 총독은 음? 로마에 갔다가 부인과 함께 에, 그 베시우스 사산이 있는 그 지역에 파견됐다가 폭발할 때 다 이게 죽었다고 합니다. 자, 벨릭스가 떠나고 베스다고 왔어요. 응? 베스도는 유대인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는 거기서 유대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오직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소환해서 자기들 방식대로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한 속셈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살해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베스도가 이 유대 지도자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가이사랴로 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유대 지도자들은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수많은 말로 바울을 고소하였지만 음? 그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는 유의미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아하 유대인들이 어거지로 바울을 고소하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바울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네가 여기서 재판 받겠느냐 아니면은 다른 게 있겠느냐.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고요. 바울은 황제에게 앞으로 가겠다. 라고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은 자기 문제가 이제 아니니까 그래 보내줄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황제에게 보내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총독들도 없는 경우 있어요.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경우 있었는데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것을 적절할 때에 사용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광장이 시끄러워지자 그곳에 있는 총독이 응? 바울을 잡아가지고 바울을 때리고 목에 가두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너희가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묻지 않고 때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요 함부로 구금 못해요. 함부로 재판하지 못해요. 황제 앞에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권을 바울은 늘 사용하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 사용했어요. 베스도 총독도 자신의 관할 지역의 유대 지역의 최대 문제거리였던 이 바울권을 해소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 때문에 기뻐했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을 만났어요.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오늘 여기나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 전에 예수님 당시 했던 헤롯 대제의 아들이었던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니까 즉 헤롯 대제의 손자인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도 사실 여동생과 근친혼을 통해 부부연을 맺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근친이 불법이 이때는 왕족 간에 귀족 간에 꽤 많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친. 왜냐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 아무튼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을 보기 위해서 갈세라까지 온 거예요. 음? 아그리파를 보자마자 바울은 대뜸 왕이시여. 왕은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그리파 전투하려고. 그러니까 아그리파는 그 말에는 직접 말하지 않으면서 어? 오히려 네가 적은 발로 나를 그리스도에 되게 한다라고 하니까 바울은 지지 않고 예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같이, 제가 이렇게 결박된 거 말고는 다 저처럼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총독들 왕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보세요. 정말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대상자가 지역의 상인이건 감옥의 간수건 세상의 권력자에 상관없이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군인에게 이게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를 호송하던 백부장을 전도해서 그 백부장이 바울의 어, 편의를 많이 봐주었고 초대교회에 중전 역할을 해왔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지금 이재명 정권의 그 악행이 폭정의 날로 그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자유를 빼고 삭제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독재주의 전체주의 거로 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갖은 수를 쓰고 있는데 너무나 불행하고 참담하게도 지금 입법 장악했죠. 행정 장악했죠. 사법까지도 거의 장악 직전에 있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청년들이 많이 깨어나고 자발적으로 보수파가 되어서 전사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 기독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윗사람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불의한 여건에 대해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들만 잠잠한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들어서 이 약한 세력들과 싸우겠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런 날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정말 제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주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벨릭스와 베스더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악행을 지적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간단하게 전이시 부족 하나를 마무리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바울 가르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0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대인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담.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연승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새 총독과 왕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처럼 이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서 불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싸우고 다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국가를 지키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